찬양은 우리가 저기 아시나 중부시장이나 H마트 같은 데 가서 찬양대가 이 찬양 한 1시간 동안 부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스크린이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은 시간선입니다. 시간선이 흐르고, 이 시간선은 굉장히 긴 시간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기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AD 약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AD 30년경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죠. 1차와 2차와 3차와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3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차라고 말하든 4차라고 말하든 여러분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있었냐면 AD 52년에서 57년 약 5년 동안 제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이 세 권의 서신서를 바로 이 제3차 전도 여행, 바로 이 기간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44년에 헤롯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 헤롯이 그 헤롯 같고 다 똑같은 헤롯 같지만 다 다른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AD 44년경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이 교회의 리더들 몇 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바로 이때 AD 44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때 헤롯의 박해 때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베드로도 붙잡힙니다.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아마도 사명이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아직 베드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외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소원 풀어드리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감옥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수들이 보는데, 간수들이 뻔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이때 헤롯의 박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1년까지 있었어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가 시작되고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만할 때만 되면 유대인들이 보낸 깡패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를 보내고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원정까지 보내서 이 다윗 일행에, 아니 바울 일행에 이 전도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래서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열매가 일어날 것 같은 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고용한 그 깡패들이 나타나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피해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 깡패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 또 괴롭힙니다.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도망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차 전도 여행은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 내내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전도 여행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네로 황제를 기억하시죠?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4번째 황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째라고 해도 맞고 5번째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5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인데 이 네로의 특징은 뭐냐면 네로는 어떤 정치가라기보다는 예술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네로는 정치를 잘하기보다는 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로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시를 읽기 좋아하고 연주하기 좋아했습니다. 이게 네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로가 말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거든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1만 대군이 있었어요. 자기를 호위하는 부대만 해도. 그런데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네로가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예술가가 죽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네로의 마지막 말일까요? 네로의 유언이 자기 자신을 예술가라고 불렀어요. 약간 정신병자죠. 자기 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정신병자입니다. 네로. 이 네로의 특징은 뭐냐면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네로입니다. 황제들 가운데 이 이전에 있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황제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네로 시대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고요. 이 기간이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가 네로의 통치 시간인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때 쓰여졌다고 했죠? 오늘 본문이 이때 쓰여졌는데 오늘 쓰여진 이 본문은 네로의 통치 시대에 맞물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네로의 말년이 되겠죠? 이제 네로의 말년입니다. 네로의 말년에 더욱더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자신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막 시를 지어 부르고 막 그런 미친 짓을 했거든요. 그래놓고서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죠. 그래서 이때 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AD 67년에 베드로, 이때 살려주셨던 베드로가 이때 순교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때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때쯤이다 했고요. 이때를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약간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때의 시대와 그때의 상황이, 그때의 사회상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의 상황을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때였습니까? 이제 어떤 때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죠. 어떤 때였습니까? 어떤 때였어요? 박해. 맞습니다. 박해의 시대였고 많은 핍박이 있었던,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네, 클릭해 주세요. 다음. 방송실. 다음. 왜 여기로 가죠? 다시 뒤로 가주세요. 자, 화살표를 뒤로 넘기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시대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환란의 시대다.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환란입니다. 환란을 당하던 시대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환란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통찰력에 비춰진 그 환란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환란은 어떤 때였냐면, 첫째, 이 환란은 어떤 때였냐면 잠시 받는 환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잠시 받는 환란. 여러분, 이 환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닙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자, 이 환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제가 그 그래프 선상에서 설명한 것만 생각해봐도, 제일 먼저 AD 44년에 헤롯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로가 죽었던 때가 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만 생각해도 이 박해는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44년에서 68년 동안 지속됐어요. 몇 년입니까? 24년이죠. 여러분, 이 기간만 따져봐도 이 박해는, 이 환란은 24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네로 시대를 통해서 네로 시대까지 박해가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로가 지나면 몇 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황제들은 통치를 얼마 못합니다. 금방 죽거나 어떻게 암살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트라이안 황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은 짧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환란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어떻게 잠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환란은 경한 것이다. 이게 환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가벼운 거예요. 이 환란을 받는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이 환란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란이 과연 경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사회 가운데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투옥되었고, 또한 고문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처형당했습니다. 평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환란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을 가리켜서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바로 이 환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이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면, 말씀을 보시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환란은 정말 잠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환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얻는 영생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존재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원래 영적 신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원래 신분이 죄의 종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랍도록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겠어요? 이것만 설명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요, 오바마한테 못생긴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은 오바마한테 주어진 집이에요. 그 직무 기간 동안. 그런데 오바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무식이 딸들이 그 백악관에서 아빠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 것이나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만한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이 우리 앞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순황금길을 거닐 것이며 더 이상 근심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으며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이 없는 저 영광 가운데 영생의 존재로서 우리 주님과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 수 있겠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간을 맥시멈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환난도 결코 길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이건 아주 지극히 짧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들, 그 어려움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거 가벼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엄살부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 공식은 세계 최초로 엊그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크고 작은 어떠한 환난이더라도 여러분,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며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다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공업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절망스럽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글귀를 보면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기라 이렇게 명령되었습니다. 이 세공업자는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쁜 반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다 완성했어요. 이제 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돼요? 어떤 글귀를 넣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할까? 이 세공업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별다른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솔로몬의 지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문구, 어떤 글귀를 넣으면 아버지 다윗 왕께서 만족해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면 이런 글귀를 새겨놓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새겨놓은 글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글귀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성공을 맛보았을 때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 결코 자만하지 말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환난은 잠시 당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당하는 것이고 병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당할 지극히 큰 영광의 영원한 영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을 바꿔서 환난 대신에 승리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승리 대신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성취를 넣을 수도 있겠죠. 성공이든 승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란 승리란 잠시 있다가 이 또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가벼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건 역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필요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큰 승리를 맛보고 어떠한 큰 성공과 어떠한 큰 성취를 맛본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따라서 하시죠. 첫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기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성공이 펼쳐질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소원 풀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